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가 입은 옷,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힘입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재창조된 존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 때 우리 중심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와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세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모여서 예배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영상으로 생명의 떡 되시는, 참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나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 뜯어지고 찢겨져 많은 영혼들에게
5,000명, 10,000명, 15,000명 되는 영혼들에게 다 먹여줬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생명수 되시는 참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생수를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을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 전에는 자녀의 방이 없었어요. 그런데 방을 하나를 준비해 주었어요. 작고 좋지는 않지만 아늑한 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방을 예쁘게 꾸며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쁜 페인트를 사다가 그 방 전면에 바르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예쁜 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자녀는 처음 자기의 방을 갖게 되니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기쁨은 잠시, 그 자녀는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물건을 그 방에 가득 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쁜 색을 칠했던 페인트는 보이지 않고 자녀의 물건에 가려 그 방은 자녀의 소유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찌 보면 저희의 모습이죠. 유대인들과 많은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 사랑을 알고 깨닫지 못한 채 나의 소유로, 나의 것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채우는 우리의 모습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장 본문을 다 읽진 않았는데요. 7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뿐만 아니라 6장, 5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 꼭 유대인의 명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어떤 명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셨냐면은 7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초막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지체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14절부터 36절까지에 보면은 초막절 중간에 또 말씀하세요. 설교하세요. 그리고 이 명절의 유래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초막절이 다 끝나가는 그 끝날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명절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명절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지내는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출애굽한 후에 초막에서, 장막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참된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지금으로 말하면 임시 거처를 짓고 살아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큰 섭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우리가 장막생활하고 초막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입히셨구나. 그분께 우리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냈던 것이. 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추수의 끝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곡식,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의 깊은 의미를 잊어버린 채 그들이 꼭 했던 행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했던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들 스스로 만들어 지켜 행했던 행위가 하나 있어요. 과거에 제가 이 행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동안 초막절을 지냈어요. 근데 7일 동안 어떤 행위를 했냐면 성전 남편에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이 물을 가지고 7일 동안 번제단의 그 제단 위에 이 물을 붓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떴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6일 동안은 그 제단을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고 물을 부었어요. 상상해보면은 제사장이 이 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스레 천천히 걸어서 이 제단을 한 바퀴 돌고 이 제단에 물을 뿌렸을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는 이 제단을 7번 돌고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뿌렸어요. 꼭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모습과도 아주 닮아 있는데요. 그들은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왜 실로암 못에서 물을 퍼다가 이 제단에다가 물을 부었을까요?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8장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났던 거예요. 근데 다시 그 영광이 회복하여 에스겔서 10장, 44장, 47장에 보면은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살펴볼까요?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영광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27페이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리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어떻게 임할 것이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제단이 있겠죠. 근데 그 제단 끝에 전 문이 있는데 그 문에서 문 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흘러 그 제단의 남편으로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에스겔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득 찰 것이라는 그 환상을 에스겔서 47장에 보여주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의 제목이 바로 생명수의 강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지금 지배하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나라에, 우리 족속에, 나 개인에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을 입으로 고백하며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제단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전 문에서 제단 남편으로 문이 흘러야 됩니다. 라고 그들 스스로 행위를 만들어서 물을 떠가지고 그 제단에 부었던 것이. 이 행위는
이 행위의 본질은 그들 인간 본질, 죄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주세요. 내가 이렇게 매일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이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켜 행합니다. 내가 열심을 냅니다. 내가 노력합니다. 하나님 영광 주세요.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행위를 이런 방식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초막절 마지막 8번째 되는 날에 오셔가지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너희들이 잘못 행하고 있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 행함은 죄이다. 악이다. 어둠이다. 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그런 행위를 다 7일 동안 하고 나서 다 그 행위가 끝난 후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시는지. 여기 보니까 이 외침은 구원의 복음이요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행위와 의로 사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그들의 존재의 참 회복, 채움이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각자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들이 꼭 나의 주관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뜻으로 사는 그 모습임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목마름입니다. 그 목마른 우리의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만드실 때 피조물로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은 창조자 되셔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그 피조물로서만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존재는 인격체로서 설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인간을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자신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철저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 세상에 우연으로 만들어진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대요. 이게 너무나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냥 창조주가 만든 하나의 로봇일 뿐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정의가 있죠. 알 수 있고요, 느낄 수 있고요,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 지정의를 가진 존재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문제 해결책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혼자 살아나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슬프고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있기에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또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있죠. 분명한 목적, 바른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 결정하고 결단하며 살아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존재를 지었는데 우리의 이 인격이 우리의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인격이 죄로 물들어졌다는 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지음받은 존재로서 바른 쓰임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고장나 버렸어요. 바른 쓰임을 쓰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안다고 하지만 그 알은 나를 위한 알미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 해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해결책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감정도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표현해야 하는데 내가 주인되어 죄로 물든 우리의 감정은 나의 마음대로 나의 감정을 소비하고 허비하는 또한 타인의 상처 입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 이 의지가 망가졌기에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이 원하신 이 창조의 목적과 다른 우리 인간이 주인이 되어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존재를 바로 목마른 자라고 말하고 먹어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른 자.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우리의 그런 인격을 말미암아 목마른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목마르거든. 너희의 그런 존재를 너희가 알았으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 보여 알렸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고 참 목마른 자이면 나에게 와서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은혜와 구원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죄가 많든 적든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누구든지 와서 나에게 와서 먹으라는 것이 어떤 자라면요? 바로 목마른 자라면 말이죠.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체가 우리의 지정의가 다 무너지고 고장나고 죄로 물들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들려져요. 참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마실 때 그 해갈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구원의 말씀은 우리의 전 인류에게 주어진 생명의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누구에게든 주었어요. 하지만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소식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이 두 가지 측면에 갈려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이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 그 은혜에만 집중하는 또 어떤 부류가 있고 어떤 부류는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교단도 있죠. 어느 한쪽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측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명히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수반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웨슬레 교단인데요, 이 웨슬리는 이 믿음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이 허락하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이 믿음,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결정이고 의지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 물을 마시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 할 수 있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주어진 것을 아멘으로 받고 화답하는 그 결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우리에게 주신 참 음료, 생명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고 목마른 자로서 이것을 마시는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믿음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물을 먹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3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배는 우리 존재의 중심이며 근원입니다.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함께 나누었던 에스겔서 47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4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참 생수의 근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그 물이 나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요, 3절 이후로 보니까 에스겔의 발목까지 물이 갑자기 차오르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나의 몸을 가득 채우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넘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이 나로만 충만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강이 되어서 6절 이후에 보니까 이 강이 흘러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물이 흘러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게 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게 된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지음받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나도 충만하지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에게 우리 주변이 충만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참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을 하라는 말씀이 너희가 육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를 번성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자가 되라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존재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져야 되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다른 생명을 소생케 하는 삶 또한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멕시코 땅에 와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에도 이 사역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먼저 생수의 강으로 우리 자신들이 흠뻑 젖는 시간이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교두부로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참 추천하는 책입니다. 잔느 기용의 영혼의 폭포수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참, 그 책이 너무 귀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책 내용을 읽으며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새로 존재함을 입은 우리 새로운 영혼들은 우리의 영혼의 폭포수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누구나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경험을 우리는 모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폭포수가 흘러 넘쳐 그 생명의 강, 바다로 이 폭포수가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의 존재를 본호로 하면은 때로는 분명히 물이 시작되는 발원지가 있지만 그 물이 아주 작은 물줄기로서 흘러서 바다가 아닌 그 어떤 곳으로 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물줄기가 좀 크긴 하지만 그 물줄기를 통하여 많은 배에 많은 물건을 싣고 운하로서 그 물줄기가 인도되고는 있지만 그 바다로 이 폭포수가 흘러내려가는 삶은 아닌 그런 삶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인생의 생명의 물줄기에 대한 설명을 이 잔느 기용이 쭉 해요. 그래서 맞아, 우리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지. 하지만 그가 말하길 우리는 작은 물줄기이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다른 곳으로 가는 물줄기이든 우리의 이 물줄기의 근원은 발원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이 폭포수의 시작과 끝을 점검하고 어디로 시작되었으며 어디로 흘러가는 우리의 삶인지를 점검하고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바른 발원지에서 나온 물로 그 생명수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있어져야 될 하나의 우리의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위에 그 물줄기가 부딪혀서 그 물줄기가 깨지고 깨져 한 곳으로 모여 바다로 흘러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그 성화의 삶이 분명히 있어져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읽고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배에서 분명히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그 시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바다로 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그 과정에는 광야의 생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위에 부딪혀서 물줄기가 바위에 부딪혀서 이 물줄기가 흩어지고 깨지고 죽는 그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요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바울 선배가 얘기하듯이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삶입니다. 이것 또한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잔느 기용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 폭포수여, 너는 무엇을 하려는가? 이제 너는 가장 엄청난 추락을 겪을 것이기에 내 자신을 잃게 되리라 믿겠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추락과 앞으로 다가올 추락은 당신의 보다 더 나은 구속을 위함입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이 추락, 바위에 부딪혀 우리가 깎이는 그런 죽음의 삶이 분명히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곱고 싶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실을 통하여 내가 죽는 삶, 내 것이 없어지는 삶,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삶이 분명히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떨어진 물로서 그 물이 흘러 바다로 향해 가게 되고, 그 바다를 만난 물은, 강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강이 되는 참된 연합을 통하여 그 바다에 있는 많은 것을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하고 그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갈 때 우리가 깎이고 녹이고 녹여져서 그분께 가야 되는 그 광야의 삶이 분명히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함으로 죽음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며 우리 가정들과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 삶 가운데 그 죽음의 그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관계 속에서 죽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의 모습은 죽어지고 부인되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그 삶을 주님께서 계속 이끄실 것이, 그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살기 원하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필립보서 고린도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 그것이 분명하게 있을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히 이루라 라는 이 이루다라는 이 말씀이 원어로 보니까 경작하다라는 말이래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소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경작할 수 있는 내용들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 이미 주어진 구원의 사실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경작하는, 얻는, 취하는, 맛보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초막절의 의미가 그것이, 예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초막절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의 행위로 붓는 그 물 붓는 행위, 거기서 생명이 나지 않는다. 나로서 생명이 난다. 너희들이 경작하여 열심을 내서 얻는 소출, 거기서 생명이 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생명과 그 소출을 취함으로, 경작함으로 너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생수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알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여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죽음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심으로써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 이뤄놓으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지 못하면, 그것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에겐 목마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우리가 그 말씀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해갈이 있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이,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천하 만국에 다 동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비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수가 되어 영원히 싱사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생명이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날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를 이미 허락하셨고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기 원하는 그 목마른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과 지체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